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위로보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감사합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하루도 안 보면 그리워서 견딜 수 없는 청춘 남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결혼하는데 주련 목사님이 있었고 한 달 만에 큰 싸움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아내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함께 살 것인지 지금 빨리 끝낼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뭐 때문에 싸웠나 하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럽니까? 신랑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내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이 잠을 자는데요. 자기 얼굴을 보고 자더니 이제는 한 달 됐는데 토를 못 잡니다. 사랑이 식은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서 뭐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내 아내를 사랑하지만 돌아놓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아니 목사님도 돌아놓어서 주무세요? 신랑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빙긋이 웃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밤새도록 얼굴을 맞대고 자는 것이 여간 고역이 아니에요. 콧바람 때문에 편히 잘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콧바람 때문에 못 주무셔 본 적이 있습니까? 행복하십니다. 한 남자가 고속도로에서 차를 난폭하게 운전을 합니다. 150km 이렇게 수준이 넘으니까 순찰차가 에 하면서 따라옵니다. 남자는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서 170을 밟았어요. 그래도 따라와요. 190을 밟았어요. 그래도 따라와요. 안 되겠다 싶고 차를 멈춥니다. 경찰관이 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신호를 무시하고 도망간 이유가 뭐야? 그랬어요. 남자가 한숨을 푹 쉬더니 하는 이야기가 제 마누라가요 경찰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갔습니다. 아니 그것이 검문에 불응하고 도망친 거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경찰관이 제 마누라를 돌려주려고 따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쪽팔려요.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얻은 고신대 보건병원의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셨는데요.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당시에 부인과 이별을 합니다. 부인은 북한에 남고 자기는 내려온 거죠. 몇십 년이 지나고 주변에서 재혼을 권합니다. 박사님 이제 재혼하시죠. 뭐 통일이 될 수도 없고 이제 만날 수도 없는데 그만하면 안 됐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여인만 사랑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번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그리고 평양에서 결혼할 때 주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 해로 해라 그랬습니다. 100년 해로니까 재혼은 100년 뒤에나 생각해 봐야지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100년만 살고 계산합시다. 100년 살고 그 다음에 없겠죠. 그죠? 자,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전에는 없었어요. 부부의 날이. 왜 부부의 날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하도 이혼을 많이 하고 가정이 많이 깨지니까 사회 문제가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어버이날은 왜 있습니까? 부르자식이 많으니까 있는 거고. 어린 날은 왜 있습니까? 어린이가 1000대를 받으니까 있는 건데 지금은 어린이가 1000대를 받는 게 아니라 10,000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없어져야 된다고. 자, 가정은 누가 창시됐느냐?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설정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아담에게 때려주니까 아담이 무척 좋아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코끼리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기 닮은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여자를 처음 봤죠.
여자를 처음 봤는데 여자가 그리 좋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 좋아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가정을 그럼 어떻게 격려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귀한 가정을 어떻게 세울까? 그 말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남자 모든 여자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우리가 태화강의 근원이 어디냐 이렇게까지 들어가잖아요. 그죠? 진화론자나 뭐 유물론자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무신론자 같은 말입니다. 유물론이란 말은 물질주의자라는 뜻이고 사람도 물질로 보고 영혼도 없다고 보고 다 이렇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공산주의, 유물론, 진화론 같은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아메바 집신벌레가 뭐 만나가지고 단세포가 만나서 뭐 또 뭐 복잡한 세포가 되고 양서류 개구리죠, 그죠? 육지 바다에 뭐 물속에 다 살고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고릴라가 생기고 원숭이 생기고 어쩌다 퍽퍽퍽 해가지고 사람이 됐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됐대. 그렇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진화론 가설을 믿기보다 차라리 창세기 믿는 게 쉬워요. 차라리 이게 낫잖아. 하나님이란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제조를 했다가 그게 낫잖아. 우리가 물론 믿는 거지만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 표현도 재밌어요. 형상이라는 말을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 형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생기셨다. 제가 어디 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얼굴 이렇게 초상화가 있잖아요. 저 가짜일 거예요.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데 예수님을 진짜 환상으로 보신 분들을 종합해보면 그 얼굴이 비슷하대요. 그 얼굴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나온 그림은 아니다. 그렇게 뭐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송아말이나 돼지 사슴은 무슨 형상을 따라 만들었을까요? 모르죠. 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개는 개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만 남자와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닮았어요. 그래서 너 누구 닮았어? 그렇게 욕하지 말라고. 하나님 닮았는데 괜히 시비를 걸지 말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지혜미 닮았다 그러지 말고 마음에 안 든다고 지혜미 닮았다 그러지 말고 그래 아이고 시댁이 어쩌고 그래 친정이 어쩌고 그러지 말고 처갓집이 어쩌고 이상한 이 세상의 그 사상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아야 된다. 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 뭐가 같아야 된다는 건지.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요. 남자가 또 애를 낳습니다. 그죠? 그 안에 수술을 해서 뭘 만들어 집어넣어가지고 애를 낳습니다. 누가 그러라 그랬어요? 그리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 그늘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앉았지 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참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은 등 따시고 배불러 사는 짓이에요.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악인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러더니 이제는 뭐라고 남자와 남자가 같아야 되고 여자가 여자가 같아야 된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기들은 뭐 이해하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자, 또 내가 남자인데 마음이 여자라. 그래서 난 여자래. 그래가지고 레슬링 선수가 내가 남자인데 난 여자 마음이 여자기 때문에 난 여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 선수하고 레슬링을 해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자가 힘이 얼마나 셉니까? 들어서 치고 던져. 날라가 줄이 날라가 툭 떨어진대요. 그럼 어떻게 이기겠어? 남자인데 마음이 여자인 그 남자를 누가 이겨요? 참.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정상지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 시대가 점점점 뭐 과학화되고 발전된다고 할수록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기본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기본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목적은 뭐죠? 가족을 해체하는 겁니다. 가족. 아버지 어머니도 필요 없고 뭐 자식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자 그러잖아요. 이거 미국에서 지난번 그 선거 끝나고 그걸 바로 나왔잖아요. 하원 의장인지 누군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살잖아요. 세상에 그 차별이래. 왜 아버지 어머니라 부른데 차별이래. 그러는 게 차별. 자,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처음에 남자를 지었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여자를 창조할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돕는 배필 이렇게 표현했어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여자가 손해를 많이 보는 건 아니에요. 도와주는 배필 이런 뜻인데 그 내용을 보면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남자 혼자는 안 돼. 그렇게 돼 있어요. 남자 혼자는 바른 생활을 못한대. 그래서 여자를 붙여놨대. 그러니까 누가 뭐 주도권이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남자가 주도권을 져야 돼요. 그건 맞아요. 남자가 신앙이 안 좋으면 할 수 없죠. 여자가 주도권을 져야죠. 혼자는 안 돼. 남자 혼자는 안 돼. 여자가 있어야 돼. 그래야 남자가 돼. 그 가정을 끌어갈 수 있고 못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다가 아담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뭐 아담이 무척 좋아하잖아요. 아담은 930년 살았는데 하와는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래 살았습니다. 그때는 여자라고 뭐 일찍 죽는 게 아니니까.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르다. 남자하고 여자는 완전히 달라. 모든 게 달라. 생각도 다르고 뭐 모든 구조가 다 달라요. 안 다른 게 없어요. 완전히 그야말로 지구촌 저쪽 건너편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역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남자 여자도 완전히 다르면서 남편과 아내도 그렇습니까?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집집마다. 같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집 같겠구나.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100가정이 있으면 100가정이 다 다릅니다. 공통적인 가정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좋은 점과 나쁜 점입니다. 고대로부터 남자는 밖에서 사냥을 해요. 지금도 남자들 밖에 나가 사냥하잖아요. 그죠?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가서 돈 벌어 오잖아요. 여자들은 뭐합니까? 동굴 안에서 사냥 나간 남자를 기다립니다. 옛날 여자들은요, 요즘 여자들은 그거 못하는데, 사슴을 잡아오면 여자가 잡았어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남자들은 잡아다 주면 돼. 밖에서 사냥을 해도 여자가 다 그 해체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다 보관하고 다 하는 거예요. 생선도, 그죠? 물고기도 잡아다 주면 여자가 다 피를 치고 다 내장 꺼내고 다. 그러니까 막 잘하는 거죠. 그거를 아주. 자, 그렇게 살았는데 남자는 밖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대요. 지도 같은 걸 잘 읽는데요, 남자들이. 여자들은 잘 못 읽는데. 근데 여자들은 또 동굴 안에서 인간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또 잘 맺는다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남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정보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여자들은 주로 관계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남자들은 말이 짧아요. 대체로. 예외도 있습니다. 그 예외는 특이한 경우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말을 길게 하죠. 남자들은 힘들어합니다. 근데 힘든다면 내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식사 시간이 둘이 오니까. 안 되죠. 참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애정 표현을 듣고 싶어 한대요. 근데 남자의 내 구조로는 죽어도 깨나도 못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 인지를 시키면 됩니다. 인지를. 결혼 기념일. 생일. 그걸 계속 인지를 시키면 꽃다발도 사오고 선물도 사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시험을 해. 두고 보자. 기억하고 있는지 보자. 누군지
대참패가 일어나는 참살이 일어나는 거죠. 나 같은 줄 알면 안 된다 이거죠. 자, 남자는 사냥을 하고 여자는 요리하고 이런 일들을 수만 년 동안 해왔다.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존재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자를 여자화 하지 마라. 여자를 남자화 하지도 말고 아내를 남편화 하지도 말고 남편을 아내화 하지도 말고 너 나하고 똑같아야 돼. 그렇게 하면 똑같으면 결혼 안 했죠. 이게 여러분들이 뭐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겠어요? 안 하지.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겠으니까 뭐 하려고 해?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남자 여자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른데 거기 아내와 남편은 더 다르죠. 또 거기에다 더 풀었어야 돼. 문화가 다르. 집집마다 문화가 다 다르잖아. 그러다 보면 다 달라요.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서 화합을 이루어야 되니까. 합창으로 말하는 거죠. 화합을 이루어야 되니까.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좋은 점이잖아요. 낯설고 새롭잖아요. 낯선 건 새로운 거예요. 좋은 겁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 이유가 뭡니까? 낯선 데 가는 이유는 그만큼 가슴이 두근거려요. 야, 뭐가 있을까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 해외여행 가면 여러분들은 뭐 주로 관광지도 가지만 가장 가야 되는 데 어딘지 아시죠? 시장. 시장 골목을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과일들하고 좀 비슷한 게 많아요. 생긴 게 달라 그렇지 가지는 가지, 오이는 오이더라고. TV 화면을 이렇게 보면은 시장을 보여주잖아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것 차이를 인식하는 게 1차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내가 왜 딴소리를 해? 그 다음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결혼해서 한참 찌지고 먹고 막 튀김에 살다 보면 너무 힘들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결혼했을까?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주변 동물들은 다 이 짝이 있고 식물도 좀 짝이 있습니다. 다 짝이 있는데 아담만 혼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대요. 그 데려다 주죠. 그래서 우리가 뭐 쪽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아담이 어느 날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대파 싸고 나서 이런 말 했다 그러잖아요. 야, 나 갈비뼈 많거든. 너 조심해. 하나님한테 가서 이거 가지고 여자 만들어 달라고 그런다. 이런 식이죠.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지 않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남자들끼리 사는 이보다 고생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여자와 계속 살고 싶다. 천국이 좋지만 그보다는 이 세상이 낫다. 혼자 사는 건 아니다. 사받은 어떤 분이 아내를 상처를 한 거죠. 먼저 세상을 떠난 거죠.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재혼을 권유를 했대요. 아, 난 절대 안 한다. 근데 이분은 15년 동안을 호래비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재혼을 했습니다. 10년 연하의 여인과 재혼을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랑할 사람이 없는 세상은 지옥과 같다. 안락한 분위기에 가정이 없다면 도대체 무슨 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다. 그동안 호라비 생활 15년 생각해보면 지긋지긋하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혼밥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혼밥. 저는 뭐 별로 좋아하는 용어 아니에요. 혼자 밥 먹는다. 혼자 밥 먹는 게 뭐가 좋아? 혼밥하니까 혼숙도 하고 혼차도 마시고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혼고수독도 있고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혼자 치는 거 봤어요. 혼자 핫도그 48잔 해가지고 쫙 해놓고 너 이거 먹고 내 이거 먹고 너 이거 먹고 내 이거 먹고 뭐하고 밖에 나가서 개미하고 하든지
혼자 있는 건 좋은 거 아니다. 혼자 안 하면 좋은 거 아니다. 세상에 혼자 해서 좋은 게 뭐 있을까요? 그죠? 깊은 잠자는 건 혼자 있으면 좀 좋겠네요. 그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선물이에요. 아내와 남편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녀를 준 것도 선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라고. 누가 그렇게 시비를 걸었다네요. 하나님은 도둑이라고. 왜 갈빗대를 훔쳐가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더니 그런 도둑은 있을수록 좋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혼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특권, 특전이다. 선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축하한다,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축한다, 축복한다. 일륜지 대사라고 표현하잖아요. 태어나고 결혼하고 뭐 죽고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둥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둘이 한 몸처럼 이렇게 호흡이 잘 맞으려면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결혼했으니까 이제 행복. 신혼여행 가면서 막 온 세상이 내 것 같고 끝.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벌이 봄이 되면 분봉이라는 걸 합니다. 새둥지를 찾아가는 건데 너무 이게 복잡하니까 본래 있던 그 여왕벌이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새 벌통에는 새로 태어난 신생 여왕벌이 있습니다. 이 분봉이라고 그래요. 나가서 이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결혼해서 따로 사는 걸 뭐라 그래? 분가라 그래. 이건 하나님이 정한 가정의 원리입니다. 두 사람이 새로 시작하는 인생의 삶은 모든 것이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전까지의 부모와 형제와 살던 그 모든 삶의 스타일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걸 부부간에 주장을 하면 그건 온전한 화합이 안 돼요. 이물질을 딱 걸어내고 이걸 그야말로 그지? 섞어가지고 해야 이 콘크리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마치 한 청년이 군대 가서 기본교육을 받고 이제 군인이 돼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 청년은 예전에 그 사람 아니에요. 이제 군인으로 살아야 돼요. 이와 같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예전에 그 총각 처녀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의 가정을 경영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잘했을 때 사람들이 참 잘한다, 행복하다 이런 말들을 쓰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 하나의 그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 이게 사명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우리 가정은 세상의 것이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왕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왕이니까 온갖 게 다 있잖아요. 크기만 있는 게 아니다. 오두막집에서도 더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다. 행복은 좋은 집이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조건이 다 완벽히 구비되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부가적인 요소죠. 행복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도움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다르게 설명하면 뭐라고 말을 개척가정이다. 개척가정, 개척교회, 개척가정 이런 미하로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두 사람의 정말 피나는 땀과 눈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화단 가꾸기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화단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심으면 뭐가 있죠? 잡초가 나겠죠. 꽃을 심었어요. 어떻게 심을까요? 다양하게 심어야 아름답겠죠. 또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해서 이렇게 심어야 아름답겠죠. 잘 갖고 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참 화단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부부가 잘 가정을 갖고 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행복하시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물론 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죠? 아이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이고, 상대방이 그거 해줘야 말이지. 맞아요, 그 말도. 그 말도 맞아요. 결혼에 대한 환상, 판타지라는 그런 설문이 있는데, 한 20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몇 가지만 제가 뽑아봤어요. 결혼만 하면 바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맞아요? 아닙니다. 결혼만 하면 배우자가 나의 부족한 면을 완벽하게 채워줄 것이다. 절대로 아니죠. 이 남자 이 여자가 나만 바라보고 나하고만 놀아줄 것이다. 아니다. 남편과 아내는 평생 내 곁에서 천사일 것이다. 아니다. 나이가 들면 부부 갈등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아니다. 이게 25가지. 판타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갖고 가야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거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가 간의 전쟁처럼 남자 여자도 전쟁이 치열하죠. 그래서 온갖 이야기도 안 하고 계속 두 사람이 싸우잖아요. 그럼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싸움이라는 거는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부부싸움을 해야지 싸우기 위해서 싸워서도 안 되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싸워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럼 그 가정 깨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더 아름다운 가정,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싸워야죠. 그러니까 싸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적으로 해요. 계획적으로. 계획을 딱 세우는 거죠. 자, 여보 우리 싸웁시다. 이렇게 시작하라. 한 달에 하루씩 싸우는 날을 정해놓든지 1월 15일은 싸우는 날 21일이 좋겠다. 부부 날에 싸우면 좋겠다. 아니 이거는 그렇게 정해놓고 만일 하잖아요. 그럼 싸울 일은 그날 다 싸우는 거예요. 딴 날은 안 싸우고.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잘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니까. 목적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목적을 딱 정해놓고 우리 부부가 왜 싸우냐. 아름답게 잘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양희은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노래가 작은 연못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에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우고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 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이게 노래 가사예요. 이 가정을 한번 끌어봐. 두 사람이 서로 뭐 죽이겠다고 싸우면 둘 다 죽어요. 그리고 부부싸움은 서로가 잘 살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렇죠, 그죠? 모든 싸움이 사실은 그래야만 하죠.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계속 싸움을 하면요, 천사가요, 천사가 천자에다가 앞에 점을 위에 걸 하나 떼면 전사가 됩니다. 전사. 싸움을 계속 하면 천사가 뭐 되냐면 전사가 됩니다. 여전사, 남전사가 돼가지고 특수부대원들이 되어서 싸움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거죠. 이러면 전사 만들지 말아요. 참 어떤 분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고. 어떤 분이 집에 옛날 쓰던 그 기타가 하나 방구석에 있었답니다. 친구가 와서 보고, 야, 저 기타 안 쓰면 나 줘. 그래, 가져가. 이 사람은 그냥 가져가기 미안해. 한 3만원 치워줬어요. 없다, 뭐, 그만해도 개이득이다. 이 사람이가 수리를 하고 어떻게 예쁘게 한 30만원짜리가 돼가지고, 얼마나 소리가 좋은지 잘 쓰는 걸 봤어. 배가 아프더래. 내가 할 거야.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중고 같은 남편이나 중고 같은 아내를 내가 볼 때는 쓸모없어 방구석에 처박아 놨는데 어떤 사람이 가져가 가지고 30만원짜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듬고 갈고 닦아서. 이렇게 잘 갖고 해요. 자, 가정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책을 읽어야 된다.
여러분 이 가정을 우리가 꾸려나가는데 아무도 모르고 아무 지식도 없고 주소들은 그것만 가지고 가정을 세운다? 말이 돼요? 강도 커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은 그것만 가지고 가정을 꾸려가겠다. 그럼 맨날 싸우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전문가들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 책입니다. 그 책을 한 너댓 권 정도 사다가 놓고 한 몇 분만 쭉 통독을 하시면은 대충 이게 나와요. 아웃라인이 나온다고 대충. 아, 남자, 여자는 어떻고, 남편, 아내 역할은 어떻고, 가정은 어떻고, 자녀는 어떻고, 다 나오잖아요. 시댁은 어떻게 하고, 친가는 어떻게 하고, 다 나오잖아요. 수천 년의 지혜.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남편 아니고 다 봐야 돼요. 같이 보고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가정을 끌어가면 여러분 경륜을 잘 하십니다. 아주 멋진 가정이 되면서 뭘 또 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책임감을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 결혼했으면 이제 이 가정에 뼈를 묻어라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결혼해놓고 딴 생각하고 딴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래요. 그냥 가정을 세우는 일에. 그 다음에 마음을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된답니다. 아, 우리 집도 그냥 놔두면 계속 놔두면 먼지가 자꾸 쌓이잖아요. 물건도 쌓이고. 그리고 정리전동한다고 많이 힘드신데 이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자꾸 부부 안에 뭐 자꾸 자꾸 쌓. 그걸 한 몇 년 쌓았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어 많이 쌓여서. 그걸 한 번씩 갖다 버리래요. 버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은 또 다양해요. 그런 것들이 그런 책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남자의 특징이 여자의 특징을 절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강요를 한다고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가 여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왜 신경을 안 쓰세요? 신경 안 쓰지를 그걸 어떻게 해요? 왜 너는 그거 신경 못 쓰니? 나는 신경 쓰이는데 너는 여자고 난 남자고 나는 남자고 넌 여자잖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중매자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인생 삶의 모든 원리가 어디서 나와요? 다 거기서 나오죠. 창세기 앞부분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이 다 나와요. 기원이 다 나옵니다. 출발이 다 나오거든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된지, 사람이 어떻게 뭐가 어떻게 시작은 거기 창세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 원리를 따라 지금부터 다 이어서 가요. 그러면 가장 정상적이고 아름답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밟아버리고 막 섞어버리잖아요. 다 뒤죽박죽 되면서 나중에는 내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다.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습니다. 그 두 사람을 묶어서 결혼시켜서 가정을 세웠어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운 이유는 뭡니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사명을 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관리했잖아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뭡니까? 이 가정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잘 가꾸고 잘 세워서 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하여 또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세운 가정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녀들의 가정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본인들이 행복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부름의 대상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도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과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하게 하여 귀한 가정을 선물로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귀한 사명 주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참으로 참된 영육간의 복을 주시기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아름다운 가정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세우고 행복한 가정 세우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으로 세우기를 결단한 모든 자녀들의 모임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